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 사사기에는 사사 12명이 등장하는데 한 장 이상을 할애한 사사가 많지 않아요. 어떤 사사는 딱 한 구절, 두 구절 정도야.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4장입니다. 4장. 13장, 14장, 15장, 16장. 오늘은 이제 어제 13장을 다뤘고 오늘 1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져왔는데 14장, 15, 16장을 함께 나누긴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삼손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 사사기 16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앞에 텔레비전이 이렇게 TV가 있는데도 뒤를 돌아보고 있었던 저는 오늘 발견했어요. 자, 28절부터 한 절씩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죄를 어긴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뼈를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번 한 번만, once more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삼손의 탄생 기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집에 이르르죠. 그리고 임신하지 못한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임신의 어떤 탄생을 예고해 줍니다. 그 예고대로 보면 잉태하게 되고 삼손이 태어나게 되죠. 13장 말미에 보니까 여인이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셨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 사사에게 나타나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게 사사기에 등장을 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겁니다. 사사로 삼손이 세워진 거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사명을 감당하기에 거룩한 구별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어요. 그는요, 그 사명을 인생 속에 기억하며 그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나시린이라는 부르심은요, 어느 원칙과 기준 그 조항에 다 부합하여 그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나시린이 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의 그런 모습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요, 오늘 이제 살펴볼 삼손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미 삼손은 잘 알죠. 영화로도 여러 가지 스토리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삼손이 어떤 인물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부르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그의 삶을 보면 갸웃거려지게 돼요. 왜냐? 우리가 별반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를 경험한 인생 속에 오히려 더 연약함을 보여주고 더 큰 죄의 실상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게 삼손이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따위로밖에 못 살지?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읽어가 보면은 그러한 한숨과 그러한 좀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삼손의 삶마저도 우리가 어찌 보면 비슷한 거죠. 우리도 이상하리만큼 거룩의 삶과는요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네? 가깝습니까, 여러분들? 뭡니다. 멀죠. 네. 이상하리만큼 멀어.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진 죄에 또 반복해서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럼 우리가 수련회 이렇게 경험하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넘어지게 되죠. 왜 그러는 걸까? 속수무책으로 죄 앞에서 당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 연약함이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는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의 연약함이 아주 그의 실상이 어쩌면 이 정도로 까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들춰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그의 연약함도 발견되지만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를 야, 넌 이제 쓸모없다 라고 치부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구나 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삼손의 연약함, 그런 죄의 실상들, 그걸 보여주는 굵직굵직한 그 인생의 몇 가지 사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 14장부터 16장까지를 조금 다룹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 나 시린으로 어울리진 않지만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떤 모습이냐면요, 먼저 14장에 보면 딥나의 여인을 사랑하는 삼손입니다. 여러분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죠. 문제될 거 없어요. 남자들이요 여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는 시대예요. 네. 여인을 사랑하십시오. 그러한 여인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인을 만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네. 행복한 일이에요. 목사님을 만났었잖아요. 지금도 more than yesterday. 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 내일 더 좋을 것 같아. 왜? 그런 여인과 살아요. 그런 아이들과 살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하루하루 오늘의 행복은 내 인생의 최대치 행복이 아니야. 내일이 더 행복할 거야. 예스. 거기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여인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가 삼손이 속한 지파는 단지파,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었던 지파고, 그가 살았던 소라라는 땅도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블레셋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죠. 딥나라는 지역에 오고 가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블레셋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요. 보죠? 딥나에 내려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2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여자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니까요 부모님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이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그 부모들은 뭐라고 해요? 야, 같은 민족들 안에도 아내로 삼을 자들이 없지 않은데 왜 하필 이방 블레셋 사람의 여인이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권고해요. 권면해요. 부모님들의 말씀은요 들을만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야 해요. 네. 그런데 듣지 않아요. 삼손이 자신의 완강한 고집, 그리고 그 의지를 꺾지 않죠. 이 여자가 좋사오니 이 여자를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고집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고집은 정당하지 못해요. 옳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명령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었어요. 더욱이요. 여러분들 삼손은 사사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예요. 누구로부터 구원해낼 사명이 있어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야 할 사명이 있죠. 블레셋은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주신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과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기대하는 것인데 그러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였어요. 네. 그러나 삼손은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시작하죠. 왜 맞아들이게 되었는가를 그 여인과의 만남의 장면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정욕에 따라 행동했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내가 그 여인을 보았다. 보고 보았사오니 이 여자가 좋습니다. 이 여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리따웠던 것 같아요. 예뻤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삼손은요 보니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보고 좋사오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오로지 눈에 오는 대로 내 마음의 정욕이 가고자 하는 대로 그는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결단했죠. 하나님의 어떠한 사명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은요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 순간에는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오로지 자신의 욕망에 따라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한 삼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 여러분들 그들의 가치관에서 보면 여인을 보고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몇 해 전 부부의 세계 그 여배우 누구죠? 한소희로 처음 그 탤런트가 등장하면서 획기적으로 너무 아름다워 예쁘니까 지금도 저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름다웠다. 근데 부부의 세계에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죠. 불륜이 발각되어져요. 그리고 아내에게 뭐라고 항변합니까?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우리 전사님. 전사님이 와가지고 야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죄는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면 죄송해. 뭐라고 하겠어? 고강을 밟아야 돼. 얼굴이 빨개졌는데 어떻게 하겠어? 부들부들부들이죠. 짐싸 나가버려. 여러분들 이런 세상이잖아요.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 가치관에는요 뭘 해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화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다른 사람이 죄라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어찌 보면 보편적 상식과 기준에서는 악인데 분명히 선은 아닌데 그걸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분류를 잘못된 방향의 사랑을 로맨스, 아름다운 사랑으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본능대로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세상. 그런데 이것은요 매우 무서운 사단의 공격적 전략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을 공격할 때 그것부터 공격했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3장 6절에 뱀이 와서 여인을 꼬시죠. 야 너무 먹기에 좋지 않니? 선악,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봐라. 여자가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는 거야.
보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마땅히 봐야 할 걸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건 보지 말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유튜브, SNS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거. 글쎄 오늘 2단 강의에서 여러분들 제가 좀 마지막에 좀 던졌던 질문은요. SNS 유튜브 상에서 무분별한 종교적 채널은요. 꼭 목사님한테 검증을 받으세요. 아까 나왔던 박혁, 김영현 전도사 등등 정치적으로 치우친 그러한 어떠한 신비주의적인 성경적 베이스가 조금 동떨어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선동적인 것들 남자들은 또 정욕적이고 음란한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또 리액션이 고마워 재원아. 맞아. 그런 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알고리즘을 팍팍팍팍 떠.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뜬 것도 아닌데 이런 게 팝업을 팍팍팍 떠요. 어떻게? 사람의 이 눈이 봤기 때문에 클릭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나만 그래? 그런 거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는 것, 소견, 어떤 일을 보고 드는 생각, 결정, 판단 이걸 통제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무너지며 내 안에 있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조심해야 돼요. 마음에 이러한 보는 것을 조심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죠. 정욕에 사로잡힌 삼손을 제어하지 못해서 부모가 그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요. 근데 딥나로 내려갈 때 이상한 사건 하나 또 일어납니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뭘 만나요? 젊은 사자를 만나요.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블레셋을 내려가던 도중에 사자를 만나면 만약에 영적으로 좀 깨어있다 싶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하,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무서우니까 다시 돌이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6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여요. 엄청난 힘이죠. 사자를 본 적 있습니까? 여기 에버랜드에 가면 사파리 안 봤어요? 하나님 데려가서 봤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앞에서 입 벌리고 있는 곰이 깜짝 놀랐는데 엄청 크고 무서운데 그걸 마주하면서 그를 찢어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죽은 사자의 주검에 꿀이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죽은 사체가 딱딱하게 화석화 굳어져요. 그러면 그 굳어진 사체에 벌들이 날아와서 벌집을 만들고 꿀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꿀이 생겨난 것이죠. 그 꿀이 생겨난 걸 보고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보니까 8절 9절 보니까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대요. 그리고 그 주검으로 다가가서 그 꿀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나서 그 꿀을 또 누구에게 줬어? 부모에게 줬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부정한 걸 또 부정하게 옮기죠. 여러분들 나시린의 기준 어제 제가 나눴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걸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삭도 머리를 대지 말라, 자기 몸을 거룩히 구별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거잖아요. 뭘 어긴 겁니까?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말라. 이 사건으로 인해 나시린 규정 하나를 어깁니다. 어긴 거죠.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모습이 참으로 아이러니해요. 벌떼와 꿀은요 누굴 상징하냐면 여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유혹에 이끌려 달콤함을 추구하는 인생의 결말은요 젊은 사자가 마치 찢겨져 죽은 것과 같아진다라는 거죠. 뭘 예고하는 거예요? 정욕과 유혹에 이끌린 삼손의 마지막 결말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암시해주고 있어요. 말해주고 있죠.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원칙 하나를 어겼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행하는 거죠. 왜요? 그것이 주는 잠깐의 달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잠깐의 달콤함을 취하는 순간 그 죄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어지는 고통, 치러야 할 대가는 무시무시하다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부부의 세계 얘기 나왔는데 잠깐 다른 방향으로 살아오는 그러한 정욕의 그 달콤함이 있겠죠. 그런데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상실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더 큰 죄의 열매가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게 만드는 유혹과 정욕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밤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린 삼손을 여전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딥나로 내려가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삼손이 틈을 타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내려간 거야 라고 개역 개정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삼손이라는 그 표현이요,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삼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상에 우리는 오류라고 보고는 있어요. 대문자 히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삼손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삼손은 연약함에 정욕에 이끌려 그곳에 내려갔지만 그러나 그런 그마저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연약하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정욕에 따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삼손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에도 그 실수를 통하여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걸 여러분들, 우리 삼손의 첫 번째 이 인생의 사건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과의 수수께끼.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10절 말씀을 보면 딥나로 내려가면요 여러분들 어떤 걸 해요? 결혼을 하니까 잔치를 벌이죠.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결코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잔치에 술이죠. 국수. 네, 부패로 많이 바뀌고, 국수 먹었어. 결혼식에 가서. 술과 포도주예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 여러분들, 나시르로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원칙과 기준이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또한 이 조항도 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 영을 돋구기 위해 모여있는 그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큰 화두를 일으켜요. 수수께끼를 내요. 수수께끼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만일 너희가 1일 동안 7일 동안 내가 내 이 수수께끼를 마치면 내가 너에게 배옷 30벌, 겉옷 30벌, 속옷 30벌, 겉옷 30벌 줄게 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역 사람이 이 한 옷은요 전 재산이에요. 겉옷은요, 그러니까는 거리의 행인들 추우면 이 겉옷을 덮고 잠을 자요. 겉옷이 없다, 겉옷이 벗겨졌다 라는 건 그마저도 잃어버렸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매우 큰 가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문제를 맞히면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나 반대로 맞추지 못하면 너희가 나한테 줘야 돼 라고 하면서
어떤 수수께끼를 내냐면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강한 것은 무엇이며 그로부터 나온 단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풀었을까 못 풀었을까? 풀지 못합니다. 고민해요. 30명이 이래가 다가오니까 이걸 삼손에게 줘야 한다는 강박감과 불안함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그와 결혼할 딥나의 여인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남편을 유혹해서 그 정답을 알아내라. 그리고 우리한테 알려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깨워 답을 얻어오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장난스럽게 내었던 그 수수께끼가 한 집안의 운명을 거는 거죠. 이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가 그 답을 알려달라 떼를 쓰기 시작하죠. 나를 사랑한다면 그 답을 알려달라 말합니다. 완강하게 거부하지만 계속된 요청에 삼손이 그 답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 답을 블레셋 청년들에게 그 여인이 알려주고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에게 와가지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라며 사자와 꿀을 정답을 맞춥니다. 블레셋에서 내려올 때 만났던 그 사자와 죽음에 생겼던 그 꿀을 문제로 냈던 건데 이건 오로지 삼손밖에 알 수가 없는, 알 길이 없는데 이들이 알게 된 것이죠. 이 문제를 맞힌 것으로 인하여 삼손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며 이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겉옷과 베옷을 가져와야 된다. 어디서 가져올까? 보면 14장 우리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그 30벌을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어요? 막장으로 이어지고 있죠. 막장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옷을 갚기 위해 아스글론 내려가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그것을 준 거예요. 삼손을 아내를 협박하여 답을 알아내려는 이와 그 답을 알려달라고 청하였던 여인들, 그리고 그것을 갚기 위해 아스글론에 내려갔던 삼손 등 도무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수수께끼. 단지 여음을 돋우기 위한 어떠한 말들로 인한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조심해야 할 행동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말과 행동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행동과 말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조심하며 우리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막장 같은 스토리에 우리의 눈길이 막 동공이 흔들리는 구절이 있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대요. 자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삼손을 말리기보다는 오히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어떻게 하는가, 더 그 일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걸까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연약한 인간의 분노하는 삼손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는요, 그 연약함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방 블레셋을 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연합도시 5개, 아스돗, 에그론, 가사와 가드, 그리고 아스글론으로 이 도시 연합체 국가입니다. 결국 블레셋, 아스글론은 블레셋과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삼손의 홧김 어린 행동처럼 보여지지만 그 행동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 연약함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점차 그를 통해 블레셋을 치시는 걸 우리는 또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여우 300마리의 복수구. 이것도 참 또 동일하게 막장이에요. 여러분, 수수께끼 사건이 놓여 집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다시 결혼했던 여인을 찾으러 뒷나로 내려오는데 그 장인이 노아의 집으로 올라간 삼손이 화가 나 이제는 그냥 아예 돌아간 것처럼 여겨져서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런데 삼손이 돌아와 보니 내 아내가 다른 이의 아내가 된 걸 보고 화가 나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쏟아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나는 허물이 없어. 그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하며 여우 300마리를 이걸 어떻게 잡아냈을까도 참 신기한데 300마리를 다 모아서 그 꼬리에 회 불을 붙여가지고 밭에 들여보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버려요. 경제적인 막심한 타격을 블레셋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을 삼손이 했을까요? 분노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그 감정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내가 이렇게 분노를요 막 쏟아내야 돼. 누군가에게, 화풀이의 대상에게. 그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젊은 청년 여러분들, 혈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의 특징 4가지. 여러분들, 분노가 다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됩니다. 여러분들,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어? 블레셋 사람들이 했어요? 장인이 했지. 그럼 화를 장인한테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책임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막심한 타격을 입히죠. 분노가 들어오면요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노가 찾아오면 뭐라고요? 참을 인자를 몇 번 새기라? 3번 새기래요. 이게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던 지혜인데 요즘 같은 시대는 뭐라고 얘기해요? 참을 인자 3개면 땡땡이다. 그렇지. 후구다. 라고들 미디어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왜 참어? 화내야지. 화내. 우리가 마땅히 정당한 거절은요 우리를 지키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들었죠. 그런데 무질서하게 주체하지 않은 분노를 쏟아붓는 건 어리석은 거야.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대요. 이성적인 판단을 위해 참을 필요는 있다. 2번째는요 분노가 찾아오면요 화를 풀어낼 대상을 찾아 보복하는 거야. 직성이 풀려요. 엄한 곳에 책임을 물어요. 화를 풀 대상을 찾아 복수해요. 내가 이렇게 된 건요 정당화시킨 거예요. 이 사회 때문에 그래. 저 새끼 때문에 그래. 그래? 누구야? 지영아. 예. 누구 때문인 거야? 민서가 누구 때문인 거야? 응? 지영이랑 안 나오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사건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여러분들. 묻지마 폭행, 분노 지수가 높아져가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습들,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는 거야. 화를 내는 거예요. 괜히 엄한 여성들한테 분노를 하는 거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드라마 트레이거, 트레이거도 마찬가지죠. 다 그 쏟아부어야 할 대상을 찾고 분을 풉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중독성이 있어요. 왜 중독성이 있냐면요, 분노가 표출되는 그 표현이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강한 분노와 폭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면 상대방이 압도됩니다. 두려워요. 쫄아요. 그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 희열이 일어나요. 그 순간에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중독에 빠지죠. 분노를 하는 나를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계속 그 분노가 점진적으로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말로 분노했던 게 주먹이 되고요, 주먹으로 분노했던 게
주먹에서 흉기가 들려요.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점차 확대 재생산됩니다. 점점 확대돼요. 그리고 또 복수가 분노가 또 다른 복수와 분노를 낳고 또 다른 분노가 낳고 점점 이걸 주체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장 6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아버지를 불살해요. 그 가정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요. 안타까운 비극이죠. 근데 이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 아내와 장인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삼손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자 한다. 사람들을 또 쳐 죽여요. 삼손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어져요? 이건 개인적 감정의 차원으로 복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으로 확대됩니다. 블레셋 민족들이 올라와요. 유다를 치려고 진을 치고 삼손을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지도자와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행동이죠. 삼손의 이러한 모습은요, 사사로운 감정과 분을 참지 못하는 행동이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게 되었다. 분노는 분노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야.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던 삼손, 블레셋과 갈등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블레셋과 유다가 싸움을 벌여야 하는 그 순간 속에서 삼손이요, 유다 같은 민족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합니다. 유다 지파가 블레셋이 올라왔다는 듣고 깜짝 놀라죠. 너 이거 어찌하여 올라왔냐? 라고 하니까 삼손이 이런 일을 했으니 그 삼손을 나에게 내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싸우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며 어떻게 했을까요? 삼손을 내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삼손을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갈렙이 속했던 지파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나오는 지파예요. 장자 지파, 예수님이 속했던 지파.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했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을 지켰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죠. 삼손에게 찾아가서 불평합니다. 너는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는 줄 모르냐? 왜 그딴 일을 해가지고 이런 사단을 일으키냐? 너는 빨리 나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사들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해서요? 군사들이 일어났어요. 사사와 함께 나가서 싸우자, 대적들을 물리치자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젠 사사를 결박하여 내어주는 일들을 스스로가 자처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우리를 누가 다스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괜찮았던 것이고 익숙해진 것이죠. 왜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세상 앞에서 무기력하죠.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상당히 쫄죠. 야, 세상 앞에서 그러지 마. 야, 왜 그래? 야, 너 좀 티지 좀 마. 야, 너 좀, 야, 교회 다닌다는 얘기 좀 하지 마.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숨 죽이며 믿음 없는 삶, 무모해 보이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세상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유다 지파의 모습이죠. 그게 이스라엘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요구를 따라 내어줍니다. 13절을 보니까 세 밧줄 둘로 결박, 바위 틈에 그를 끌어내요. 결박당한 거야.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누가 끌고 가? 블레셋 군사들이 끌고 가요. 블레셋 입장에게는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힘이 센 장수라고 불리는 삼손을요 잡은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를 끌고 오는 거예요. 반대로 삼손의 입장에서는요, 위기의 순간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민족에게는 묶임을 당하고 대적에게 넘김을 당했어요. 군인들이죠. 완전한 패배. 이제 끝났다. 는 그 순간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어져요? 두 밧줄, 세 밧줄 그 둘이 결박하고 있던 그 줄이 불탄 상과 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나귀의 새 턱뼈를 잡기 시작하죠.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턱뼈로요, 1000명을 죽여요. 한 더미, 두 더미, 1000명을 죽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세요. 무기라고는 삼손이 잡고 있던 나귀 턱뼈 하나였던 것이죠. 사실 나귀 턱뼈는요, 보잘것없는 거였습니다. 군인 1000명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완전한 패배,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켜요. 분한 감정과 복수심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는,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삼손이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지금 승리를 주시는 이가, 난 완전히 패배했는데 내 손에 들려있던 것이 고작 이 나귀 턱뼈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1000명을 이겼어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거야. 그런데요, 이 힘의 근원과 승리의 근원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냐면,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아직. 내 힘이 장사네 장사. 옛날에는 뭐 사자도 찢어 죽였더니 이제는 1000명도 끄떡없네 하면서 그 힘을 자랑하고, 이제는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좀 캐치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는 것에 정욕에 이끌려갔던 그가 말과 행동을 실수하게 되어지고,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며 이제는 교만한 모습까지 빠져들고 있다. 점점 그 죄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 그런 글을 계속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삼손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 한 번 나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은 이 장면을 보고 거룩하다, 그래 좀 마음이 좀 돌이켜졌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부르짖음에는요, 정욕적인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죠. 목말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좀 아이러니합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은요, 고작 자기의 목마름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갈급한 이 목마름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이 목마름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대요. 그 샘 이름을 에나코레,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는 표현이에요. 목사님 아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바카스를 마시니 내 영혼이 그것을 마시니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되어지는, 네, 막 뼛속, 그 혈액 속까지 막 바카스가 스며들어 정신이 막 돋는, 에나꼬레 바카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필요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곳이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엔하골에 샘이 터지는 오늘의 현장이 되어지길, 그렇게 기억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어둠에 사로잡혀버린 작은 태양. 삼손의 이름이 여러분 태양이야. 작은 태양. 우리 태양인데. 자, 여러분들, 은혜가 부어지는 삶,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삼손은요 계속 또 넘어져요. 또 실수해요. 근데 그 넘어지는 패턴이요 똑같아요. 정욕에 관한 문제예요. 특히나 어떤 문제? 여자 문제. 여자 문제. 형제들, 여자 문제 조심해야 합니다. 예. 왜 어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요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또다시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예, 가사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가사라는 건 아까 들려줬듯이 블레셋의 연합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 누구를 알아? 삼손을 다 알아. 그래서 삼손이 들어왔다는 걸 보고 야, 밤에 쟤를 잡아 죽이자라는 모의까지 해요. 그런데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들어가는 거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왜 그런 거예요? 삼손은 자신이 있었거든. 니들이 뭘 나를 어떻게 잡아? 난 삼손인데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증명하고 보여주듯이, 무슨 말씀은 내가 안 했지만 여러분들, 가사의 성문, 그 성읍의 성문을요 기둥채 뽑아요 사람이. 그리고 그 가사로부터 헤브론까지 들고 가. 거리가 50에서 60km. 어마어마하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야. 오늘 이 밤에 저놈을 차 죽이자 라고 한 그 밤에 성문을 뽑아갖고 들고 가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버들버들 떠는 거야. 근처도 못 가는 거야. 아무 거리낌 없이, 무서울 것 없이, 두려울 것 없이, 나를 당해낼 자 아무도 없음을 그가 알았기에 의기양양 자신의 힘을 뽐내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죄를 짓는 거야. 삼손의 힘이 대단하죠. 아무도 그 힘에 대항할 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 말미암았나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힘의 대단함을 자랑했어요. 블레셋을 조롱하듯 블레셋 땅을 드나들었습니다.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데 보이죠. 그런데 그는요 그 힘이 나로부터 나온 것임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은요 파멸로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 우리가 마지막 얘기인데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에게로 들어가는 삼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들릴라라는 여인의 이름은요 밤, 어둠이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밤, 어둠에 태양이 들어가는 거죠. 태양이 빛을 발합니까? 어둠에 사로잡혀요. 태양은 언제 떠 있어? 낮에 떠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그 빛이 일어나요. 어둠에 파묻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될지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을 알아내기 위해 들릴라에게 찾아가서 야, 어디서 이 힘이 나오는지 알아내라. 들릴라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빨리 나한테 알려줘. 그 힘의 근원이 뭐가 있어? 하면서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 그래서 내가 힘 센 거야 라고 세 번에 걸쳐서 거짓말로 알려줘요. 근데 그 거짓말로 알려줄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런데 그 결박한 것들을 다 풀고 물리치죠. 삼손이 어때요? 아하, 들릴라가 지금 내게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뭔지 모르지 않았어요. 이 힘의 근원을 알아내서 그들이 나를 결박하려 하는 거구나. 그거 알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마치 그거를 놀이처럼 즐기듯 거짓말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태양의 빛이
잃어버리지고 있는 거야. 결국 그 밤에 여인이 자신을 삼키고 죽일 것임을 알면서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자랑하는 힘의 근원을 사라질 때 그가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들, 왜 그 유혹이 계속 나를 끌고 간다라는 걸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내가 그냥 계속 이 유혹에 끌려가면 혹시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경각심이 들만도 한데, 삼손이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머물고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유혹과 그 욕심, 정욕이 엄청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끌어당기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욕심이라는 표현은요, 명사인데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조심하는 거예요. 이 욕심, 정욕, 음란, 우리를 공격하는, 끌어당기는 힘이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라는 단어를 여성 명사로 표현하면서 욕심을 악한 욕망, 성적인 충동, 정욕으로 의미하고, 그 강렬한 욕망이 사람을 낚아채어서 사람의 침상으로 끌어들인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인데 이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 여러분, 욕심이 뭐라고? 무슨 명사? 여성 명사. 욕심과 함께 잠자리에 침상에 누우면 어떻게 돼? 잉태하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죄는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갑니까? 죽음으로 끌고 가요. 이걸 어떻게 잘 설명했냐면, 잠언 7장에 보면, 잠언 7장에서 어리석은 자를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면 지혜롭지 못하죠. 자, 막 거리를 막 돌아다녀요.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는데, 그 지혜 없는 자는요, 거리를 지나 어디로 들어가?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점점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유혹을 받기 시작하죠. 보면은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음녀가 그 음녀의 모퉁이 그 길거리로 들어온 사람에게 유혹해 호리는 말을 해요. 야, 들어와. 내 침상에 유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펴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희락하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우리를 꿰매다. 마치 여인이 그 지나가는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자를 깨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되어져요? 끌려가죠. 끌려가. 어떤 모습으로?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 쇠사슬에 매여 끌려가는 것 같대요. 그 결과가 뭐야? 필경 화살이 그 간을 뚫어버리는 거야.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는 거야. 그 새장이 잡히는 거야. 그것인 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지혜로운 자가 뭘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줍니까? 경고하죠. 아들들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들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내 마음에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에 데려가느니라. 삼손이요, 음료에 호리는 말로 오라, 오늘 우리가 흡족하게 사랑을 나누자. 끌려가는 거야. 소가 도살자에 끌려가듯이 거길 떠나지 못하는 거야. 태양의 빛을 잃어갑니다. 여러분들, 삼손의 모습을 교훈 삼아야 돼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죠. 대단한 줄 알았죠. 그러나 주의 자리에 머물면요, 대단했던 태양빛도 어둠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고 자주 넘어지고 있는 주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태양빛을 가리우고 있는 어둠과 같은 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죄의 열매를 먹으면서도 괜찮아, 뭔지 있겠어 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경고가 올 때 죄의 문제를 털고 일어나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들릴라는요 3번 물었어요. 한 번, 그러면 왔으면 그 경고를 경험했으면 돌아가야죠. 2번, 오케이, 기회가 있었어. 3번째까지 기회가 있었어. 4번째 또 질문합니다.
질문할 때 이렇게 해줘. 번뇌케요. 그러면서 들릴라가 이런 말을 해요. 어찌하냐 당신이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냐. 여자들이요. 이런 말 할 때마다 그죠? 남자들의 마음이 근심케 되고 번뇌케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여러분들 15절에 이 마음은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유혹과 정욕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가 진정 사랑한 것, 그의 마음에 들릴라가 있었죠. 여자, 정욕, 그 마음을 사로잡았죠. 유혹에 번뇌어 죽을 지경이 되어 그는요 이제 그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머리에 삿돌을 대는 것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비로소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규정 3가지. 시체에 손을 대는 것,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 그리고 머리에 삿돌이 대는 것. 그 3가지 모두를 어겨요. 그리고 여호와가 떠나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라가 이제는 안 나타나요. 그에게서 떠나버립니다. 만일 여러분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힘의 근원을 묻는 질문에 17절에서 모태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실인으로서의 자신의 삶과 사명의 그 목적을 정말 알았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라면 올무에 사로잡혀 그가 파멸하게 되는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올무에 사로잡혔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당하였고 두 눈이 뽑혀집니다. 태양, 빛을 잃었다는 것처럼 빛을 잃었어요. 눈을 뽑히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합니다. 2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말씀에 안 들어와 있는데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리라. 그동안의 많은 실수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함께 해주셨으나 반복되는 죄, 실상, 돌이키지 않는 그 삼손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나가셔요. 완전히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죄에 사로잡혔던 삼손, 그러자 그의 삶의 결말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자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힘도 사라집니다.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았죠. 그러나 그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사라지게 되자 눈이 빠지고 가사에서 이 사슬에 매어 맷돌을 돌리는 신세, 하루 종일 그 신세, 비참한 신세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삼손의 인생인 것이죠. 그럼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삼손의 인생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끝나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안 끝내요.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명 삭도의 머리털이 잘려진 것 때문에 힘을 잃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구절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소망하게 해주는 거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말씀을 확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평생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
무서울 것 없었던 삼손의 인생이었는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때 아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말이 이와 같구나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잖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자 진짜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지막에 그가 어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28절 우리 함께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뻔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그런데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이번 한 번만 once more.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은요 이번 한 번 one more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셔요. 끝났다라고 안 된다라고 여러분 모두가 그 말하는 그 순간 아 끝이구나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온전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의 순간을 해야 할 반드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사사가 나실인 삼손이 평생에 걸쳐서 어찌 보면 스스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살았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았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삼손을 향하여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어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입다와 다윗, 입다까지 우리가 계속 나눴던 어떤 사사들이죠. 삼손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익숙한 장면이죠. 사자들의 입을 받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삼손의 최후를 이렇게 언급하고 평가합니다. 이것은요 마지막에 자신의 삶에 대한 통회함과 회개함, 돌이켜 주의 사명을 삼손이 비로소 이뤄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삼손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무엇이냐면 삼손이 우리가 여러 가지 굵직한 사건을 봤죠. 죄의 실상, 정말 다 까발려지는 그 연약함의 실체, 삼손. 그런데 그런 삼손을 끝까지 그 순간에도 다시 연약한 자를 들어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사사기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사사기 악순환의 패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그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찾아가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악을 저질러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래서 또 구원해줘. 그 다음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또 범죄해요. 하나님 또 찾아가세요. 또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세요. 삼손의 삶처럼 마치 사사기 전체에 아울려져 있는 하나의 스토리를 삼손의 인생에 녹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삶을 통해 정말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들을 향해 사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시대였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을 하려고 여태까지 했던 거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악을 행하며 살았던 시대가 아니라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범죄하는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고 둘 수 없어서 왕이 계셨잖아요. 진짜 왕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구원해 주신 이야기였다는 거죠. 반복해서 끊임없이 또 죄를 짓고 또 범죄한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진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품으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는 이야기,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 그들을 통해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이다는 거예요. 삼손의 인생을 통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삼손의 삶을 보면서 또한 사사기 이스라엘의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살려주세요.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각기 소견에 따라 정욕에 따라 죄를 짓는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왕을 따라 날 구원해 주신 주를 위해 힘껏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죄를 짓는 마지막 반복적인 삶의 결말이 이와 같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하시죠. 그러나 끝끝내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손에 쳐서 멸망시킵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틀린 얘기예요. 죄를 짓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건 맞지만 그것 또한 징계를 통해 다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청년 나시린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의 삶을 오늘 우리 수련의 주제로 잡았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거룩하게 구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기를 정말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죄 앞에 또 넘어지지만, 또 넘어져도 하나님 찾아오세요. 연약한 우리를 다시 세워주세요. 일으켜주세요. 그럼 우리 또 넘어질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다시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또 죄 짓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